고난을 마주한 제자의 태도, 우리 고난을 마주한 제자의 태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제자 공동체를 위한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오늘날 교회 공동체를 향한 우리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제자들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어떤 꿈을 꾸고 있었습니까? 동일하게 교회 공동체로 모인 여러분은 어떤 꿈을 꾸고 계십니까? 마가복음에 보면 이 제자 공동체의 생각을 엿볼 수 있는 장면이 나옵니다. 세베대의 아들들이었던 우리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께 간청했던 장면인데요. 그들은 예수님께 이렇게 간청합니다. 선생님이 영광을 받으실 때 하나는 좌편에, 하나는 우편에 앉게 하여 주십시오. 제자들은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모든 삶이 만사형통할 거야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제자들이 생각하는 만사형통은 돈, 명예, 권력, 이 세상의 부귀 영화를 손에 쥐는 것이었습니다. 그들은 만사형통한 이 자신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마음속에 이 행복 회로를 계속 돌렸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이 꽃길만 걷기를 원하는 이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참 교육을 시켜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이 제자 공동체를 고난의 현장과 마주하게 하십니다. 본문 앞절에 보시면 제자들이 지나왔던 이 고난의 현장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이 갈릴리 호수를 건널 때 하마터면 이 배가 전복될 수 있는, 배가 뒤집힐 뻔한 일을 경험합니다. 이어서 이 거라사 광인이죠. 우리 악한 영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을 만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생사의 갈림길에 놓여 있는 이 12살 난 딸 아이를 둔 이 아버지를 만났고요. 이어서 이 12해 동안 부정한 병을 앓고 살아왔던 한 여인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 길도 여전히 고난이 있었습니다. 아픔도 있고요, 슬픔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이 제자 공동체에게 자신의 고난뿐만이 아니라 이웃의 고난을 보게 하십니다. 이 아픔을 겪는 사람을 만나게 하셨습니다. 이러한 고난의 현장에서 이 제자들은 한 가지 중요한 질문을 갖고 살아가게 됩니다. 제자 공동체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을 가지고 이 회당장 야이로의 스토리와 이 혈루증을 앓는 여인의 이 스토리를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태도를 보고 우리 기도하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다시금 질문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요, 고난의 현장에서 제자들은 가장 먼저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여러분, 본문에서 마주한 현장은 죽음이 짙게 깔려 있는 현장이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있던 제자들은 이 사랑하는 딸이 죽어간다는 이 절박한 소식을 듣게 되죠. 여러분, 이 절박한 문제를 가지고 나온 사람은 누구입니까?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여러분, 이 야이로는 당시 돈, 명예, 그리고 이 권력, 이 모든 것을 손에 쥐었던 사람입니다. 당시 이 유대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유대 공동체, 이 회당의 대표이기도 했습니다. 그는 힘이 있었고요,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이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무기력한 존재였을 뿐입니다. 딸아이를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자신을 보면서 자기 자신을 원망하고 스스로 자괴감에 빠져 있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가 가진 어떤 힘으로도, 어떠한 능력으로도, 어떠한 방법으로도 이 사랑하는 딸의
생명을 살릴 힘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불행 중에 다행인 것은 이 모든 방법의 끝에 결국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8장 41절 말씀을 함께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자막 있습니다. 시작.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아멘. 여러분, 여기서 이 야이로의 태도를 우리가 눈여겨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는 지금 예수의 발 앞에,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있습니다.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간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당시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께 엎드리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검증되지 않는 떠돌이 전도자 예수, 여러 가지 소문을 몰고 다녔던 예수께 나아가 엎드리는 것은 야이로의 직책상 모든 자존심을 내려놓아야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여러분, 야이로는 어쩌면 자기의 자존심을 모두 내려놓고 이 예수님을 선택하기까지 그의 힘으로, 그의 능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모든 방법들을 다 찾아 헤매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 인생길에서 우리가 당면한 고난 앞에서 우리의 삶의 태도는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 또한 야이로처럼 행동할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제 자신을 돌이켜 보아도 가장 먼저 예수님께 엎드리기보다는 예수님을 최후의 수단으로 여기고 마지막에서야 예수님을 찾는 일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처럼 우리는 우리의 힘과 능력과 이 방법을 내려놓기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자들입니다. 우리의 자존심을 내려놓고 예수님께 엎드리기까지는 더욱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야이로의 삶을 들여다보면서 우리는 한 가지 중요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 엎드리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엎드리는 것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엎드려 주님을 구하고 주님을 찾고 두드리고 주께 기도하는 이 모든 것은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마지막 수단이 아니라 최초의 수고여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야이로의 딸은 죽었으나 예수님의 능력으로 다시 살아납니다. 장차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는 모든 이들은 야이로의 딸처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될 것입니다. 이 제자 공동체는 바로 이곳에서 이 복음의 능력을 미리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러한 기적의 스토리를 함께 보고 있는 제자 공동체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제자 공동체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제자로 살아가는 우리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신음하는 이들을 예수님께 나오도록 돕는 삶을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인생을 허비하지 않도록, 더 이상 방황하지 않도록 속히 예수님께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만나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질 수 있도록 그 하나님의 화급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로 인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 공동체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이어서 제자들이 또 마주했던 이 고난의 현장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유대 공동체로부터 이 배제와 혐오를 겪고 있었던 한 여인과의 만남이었습니다. 그 여인은 혈루증을 앓는 여인입니다. 레위기서에 보면 그가 앉고 일어서는 모든 자리, 그가 만지는 모든 것이 부정했습니다.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을 이 자막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만일 여인의 피해 유출이 그의 불결기가 아닌데도 여러 날이 간다든지 그 유출이 그의 불결기를 지나도 계속되면 그 부정을 유출하는 모든 날 동안 그 불결한 때와 같이 부정한즉.
이처럼 이 율법은 부정한 자들을 이 유대 공동체에서 철저히 격리시켰습니다. 왜냐하면 부정과 이 거룩이 만나게 되면 부정함이 전염되는 것이 세상의 이치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혈루증을 앓고 있는 이 여인은 12회라는 시간 동안 철저하게 유대 공동체로부터 격리된 삶을 살아야 했습니다. 이 여인은 소외감과 또 우울감, 이 절망감을 안고 이렇게 매일매일 싸워야 하는 너무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여인의 인생을 단번에 역전시키셨습니다. 부정함이 전염되는 세상의 이치를 거슬러 이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성자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부정한 여인의 터치에 예수님은 결코 부정해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여인의 부정함이 정결하고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이 본문 8장 43절, 44절 말씀인데요. 이 말씀을 한번 같이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이에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한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의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아멘. 여러분, 이 장면을 목격하고 있는 제자들은 이제 자기 자신에게 질문해야 합니다. 이 제자 공동체는 고난의 현장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합니까? 이에 대한 두 번째 대답은 고난의 현장에서 우리는, 제자들은 이 거룩을 확장해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두움과 제약 앞에 우리는 결코 오염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부정함을 다 뒤집어 쓰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으나 모든 사망의 권세를 깨트리시고 다시 살아나셨기 때문입니다. 예수와 함께 죽었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난 우리는 이 부정에 전염되지 않고 오히려 거룩을 확장시킬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요한복음 5장 4절 말씀 자막이 있는데요. 제가 읽겠습니다. 무릇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세상을 이기느니라.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아멘. 말씀을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고난의 현장에서 제자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가장 먼저 우리 주님께 엎드려야 합니다. 주님께 엎드려 간구하는 이 일이 최후의 수단이 아니라 우리의 최초의 수고여야 합니다. 이 자리에 새벽에 나와서 새벽을 깨우시는 우리 사랑하는 3일의 성도 여러분처럼 우리가 기도하는 일이 우리의 최초의 수고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이 고난의 현장에서 거룩을 확장해 나가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승리는 이것이니 우리의 믿음이니라. 이 부정함과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자들을 우리가 찾아가서 그들이 정결해질 수 있도록, 그들이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우리의 결단과 다짐이 이 시간 우리 새벽을 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다 같이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 앞에 은혜를 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가 이